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참된 기쁨과 영광과 평강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많이 여러 번 들어봤을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이 가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두 사람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보듯이 이 말씀의 중심 인물은 다름 아닌 가인입니다. 아벨은 잠깐 나오는 조연 정도이고요. 이 가인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주인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이제 서로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얻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아이가 바로 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인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 가인이 태어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각각 성장하여서 자기 일을 찾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고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시간이 조금씩 흘러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들은 자기의 소출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당연하게도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고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 안에서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왜 안 받아주셨고 아벨의 제물을 왜 받아주셨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가인은 그저 제물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이제 살펴보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깨달음으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제물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일요일에 와서 왔다 갔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 존재를 내어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아벨은 이러한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저 형식적으로 농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았느냐에 달려있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초점은 가인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후에 가인이 보이는 태도에 오늘 말씀에 어떤 중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정말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장면은 이 다음부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이 일에 몹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게 보면은 낯을 들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실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제물을 왜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인과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으면 하나님께 왜 안 받아들였는지를 여쭈어 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며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을 보시고 크게 염려하시며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얼굴에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느냐? 왜 이렇게 네 안색이 지금 울그락불그락하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지금 만일 마음을 잘못 먹고 있다면 죄가 네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노릴 것이다. 네가 지금 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너는 지금 큰 죄에 빠지게 될 위험에 있다. 정신 바짝 차려라. 너는 그 죄를 지금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 가인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제물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에만 크게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내가 어디에다 풀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즉시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정신 바짝 차려. 너 지금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상태를 심히 염려하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지금 거절당했다라는 그 분노를 풀만한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고 죄로 이어지게 될까 하나님은 노심초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가인은 자기 동생을 들로 나가자고 깨웠습니다. 야, 들을 좀 잠깐 나가보자. 그리고 그 돌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에게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조금 우리가 시야를 확장해 보면 그 앞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과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겠다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과 자기의 마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자기 눈에 보아 좋아 보이는 것,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만을 움켜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지극히 겸손함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오니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의 자리는 나를 드러내는 자리,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죽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의 주인공이 나였습니다. 내 뜻대로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분노를 하나님께 돌리고 동생 아벨에게 돌린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던 것은 가인에게 예배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예배는 나에게 너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열매를 따먹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그 잘못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하와는 그 잘못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에게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뱀이 나를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죄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이웃, 다른 피조물에게 전가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이르러서는 이것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아벨에게 풀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상태이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의 이 고백에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기심, 교만, 냉담함,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챙겨주지 않으면서 내 동생은 잘도 챙겨주시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우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지 그걸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나는 하나님도 싫고 내 동생도 싫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내 이웃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한 냉담함이 이 가인에게 담겨져 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삶의 숙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 드러나진 않지만 다 자기 삶의 숙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숙제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가인이 느꼈던 그 상실감과 소외감과 분노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조금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저 옆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 삶은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서 섭섭함과 분노에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도 냉담함과 미움, 무관심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함이, 내 삶에 대한 실망이 결국 나를 가두게 되는 일종의 감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을 살해한 자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를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저지른 죄악은 어떠한 핑계로도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선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되돌아서고 또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받게 되는 것은 땅으로부터의 저주입니다. 이제 그는 밭을 갈아도 그 밭에서 생명을 키워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죽인 사람이 생명을 키워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터전을 떠나 방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땅, 우리의 진정한 토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갇힌 사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안에 갇혀버린 사람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밤의 토토리처럼 이 땅으로부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갇힌 사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분노로 다른 이들을 죽이는 사람은 이런 토대 위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우면 결국은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신뢰가 되지 않고 내 이웃들도 내가 진심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너희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은 나만 알아.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종의 자기 감옥과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 자신이 외롭고 소외되고 결국은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결국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이나 삶의 형편과 어려움이 참으로 비참하고 힘든 것인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기고 자기 마음으로 갇혀버리는 것, 그것이 더욱더 슬픈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넘어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목소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운명, 이러한 비참한 슬픔에 빠지게 되자,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가인은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였습니다. 땅에서 유리한 자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이 참 비참하게 느껴지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졌다고 느껴지게 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가인은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사람, 땅으로부터 유리된 사람은 결국 맞이하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 순간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을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떠난 삶, 자기 안으로 갇혀버린 삶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가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이야기를 듣고 가인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이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가인에게서 준 이 표는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끼고 이웃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죽음의 구렁텅이로, 낙심의 구렁텅이로, 우울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 이 끝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도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도 시작됩니다. 가인들의 후손들의 역사, 죄인의 역사들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가인을 닮았던 이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그 결핍들을 스스로 채우려 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 책임져 주시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 어차피 하나님 내 재물을 안 받아주시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인들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망을 숭배하고 자신의 힘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을 계속해서 저지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인의 역사가 분열과 단절의 역사였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 주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아는 삶으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점점 더 세워져 나갔습니다.
결국 그 정점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 가인의 후손들은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가인의 후손들을 용서하시고 건지시고 이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에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서운하게 되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받은 게 없는데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서 선포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차별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고 가인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진정한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그 재물을 안 받은 그 사건 하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기울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하나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삶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말씀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은혜가 이미 충만하고 그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 거하는 사람이 다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바라봐서 내가 내 삶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 안에 가득한 은혜를 깨달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쫓겨난 가인을 돌아온 탕자처럼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마음을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 자녀의 눈으로 한 부모님을 바라보면 우리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선이 바뀌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선이 바뀌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러한 고백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앞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예배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예배, 내가 이전에 나는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죽고 하나님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만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전에 가인과 같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늘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가인을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자 그에게 일어난 그 이후의 일은 참으로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자기 동생을 하나님을 향한 미움의 마음으로 죽여버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른 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보호하심을 선포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요 진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가인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 제목들,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전혀 오지 않아 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중심에 불평불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더욱더 깊이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놀랍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용서를 주셨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지를 매 순간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이전에 내 생각, 내 중심에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